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은 호수 건너편 게라사인들의 지방으로 갔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마자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 그분께 마주 왔다. 그는 무덤에서 살았는데 어느 누구도 더 이상 그를 쇠사슬로 묶어 둘 수가 없었다. 이미 여러 번 족쇄와 쇠사슬로 묶어 두었으나 그는 쇠사슬도 끊고 족쇄도 부수어버려 아무도 그를 휘어잡을 수가 없었다. 그는 밤낮으로 무덤과 산에서 소리를 지르고 돌로 제 몸을 치곤 하였다. 그는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큰 소리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께서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느님의 이름으로 당신께 말합니다. 저를 괴롭히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더러운 영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시자 그가 제 이름은 군대입니다. 저희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 자기들을 그 지방 밖으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청하였다. 마침 그곳 산 쪽에는 노아 기르는 많은 돼지떼가 있었다. 그래서 더러운 영들이 예수님께 저희를 돼지들에게 보내시어 그 속으로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니 더러운 영들이 나와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2,000마리쯤 되는 돼지떼가 호수를 향해 비탈을 내리달려 호수에 빠져 죽고 말았다. 돼지를 치던 이들이 달아나 그 고을과 여러 촌락에 알렸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려고 왔다. 그들은 예수님께 와서 마귀 들렸던 사람, 곧 군대라는 마귀가 들렸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제 정신으로 앉아있는 것을 보고는 그만 겁이 났다. 그 일을 본 사람들이 마귀 들렸던 이와 돼지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께 저희 고장에서 떠나 주십사고 청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마귀 들렸던 이가 예수님께 같이 있게 해 주십사고 청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집으로 가족들에게 돌아가 주님께서 너에게 해주신 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일을 모두 알려라. 그래서 그는 물러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해주신 모든 일을 데카폴리스 지방에 선포하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놀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예수님, 신학교를 다닐 때 어떤 수업이었는지 기억이 잘 나진 않지만 어떤 교수 신부님께서 강의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법 규정이 있는 사회에서는 이미 도둑질이 일어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도둑질하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는 도둑질이 무엇인지 알 수도 없고 도둑질이 어떤 피해를 입히는지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지켜야 하는 여러 규칙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도 십계명과 같이 지켜야 할 것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이미 지켜지지 않은 적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해를 입히지 않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여러 규정들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범하는 거의 모든 죄들은 우리가 정말 몰라서 짓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알면서도 잘 지켜내지 못하는 죄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말 중한 죄는 우리가 짓는 죄가 명백하게 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죄를 짓는 것입니다. 마귀가 악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마귀를 악한 존재로 여길까요?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마귀는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군대라고 등장하는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드님이심을 알면서도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면서도 사람들을 현혹시킵니다. 마귀가 정말 악한 이유는 마귀가 하나님의 존재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마귀는 분명 하나님의 존재를 알면서도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마귀는 예수님께 당신께서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마귀는 하나님을 자신과 상관없는 분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 악한 것은 우리가 모르면서 저지르는 잘못들이 아니라 우리가 알면서도 그 악행을 저지를 때 그것이 정말 악한 것이 됩니다. 고해를 하다 보면 매번 같은 죄를 고백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같은 죄를 자주 반복하고 또한 같은 죄를 자주 고백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같은 죄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기도 하지만 같은 죄를 고백하는 만큼 이미 우리의 죄를 인식하고 분명히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죄를 짓는 경우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 이렇게 우리는 의도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현존을 의식하고 죄를 짓지 않도록 매 순간 결심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말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죄를 끊어버릴 수 있을까요? 제가 속한 한국 순교 목자 성지수도의 창설 신부님께서는 매 순간 악한 생각에 동의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그 의미를 뭔가 대단한 결심을 통해 악을 끊어버린다는 생각보다는 이미 존재하는 악한 생각에 관심을 두지 않고 흘러보낸다는 뜻으로 이해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끄심에 따라 죄악에 동의하지 않기를 노력해 보면서 어제보다는 조금 더 나은 오늘을 살아가면서 악과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함께 청하고 마음 모아 기도 드립시다.